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의 이 말씀보다 어쩌면 사무엘상은 사울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왕으로서 있었던 그러한 다스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은 다윗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서라고 이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서 안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더라. 그리고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더라. 사무엘 하의 말씀에는 다윗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왕이 되어졌더라. 그리고 왕으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치리하더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더라. 그 말씀이 사무엘 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 상의 1장과 2장에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그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적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인이 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또 다른 여인이 있기에 한나는 그의 삶 가운데 깊이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한나가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제단에 달려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끝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의 초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 사무엘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쩌면 여기까지는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갖고 싶으나 이룰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더라. 거기에서 한나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의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 이 응답해 주시면 이 아들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였고,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놀라운 선지자로 사용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하여 지지난주에서부터 사사기의 말씀, 그리고 룻기의 말씀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로 이어져 나옵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이어져 나오는데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라고도 말하지만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사사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 사사들의 시대,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한 말씀으로 그 시대를 나타내는 말씀은 무엇이었죠?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나라는 왕이 있습니다. 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의 말이 곧 법이고 권력이고 왕의 심기를 살피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자격 없고 너무나 초라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은 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국가를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나라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고 시스템을 다 주셨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사사로서 쓰임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옆에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
왕이 있는데 좋아 보입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초대 왕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다윗에게 또 사무엘은 기름을 붓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자격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혈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격을 갖춘 혈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세상에 굴복해야 됐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종노릇해야 됐습니다. 슬피 울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지난주에는 나오미와 룻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모압 여인임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에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가족의 축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혈통보다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혈통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표현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힐탑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냥 책을 보면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밤을 새워서 외워도 안 외워진다고 하는데, 책을 펴기만 해도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이라는 지식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여러분은 자녀에게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무엘을, 이 결론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은 처음부터 선지자였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에게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혈통으로 먼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브레이크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더 이상 내 행동을, 내 발걸음을 멈추는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내 환경에,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뭔가 더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이기고 싶기도 한 그런 사람의 욕망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다가 빼앗기게 되고 죽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혈통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의 가정 가운데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사무엘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 가운데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한나의 삶과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서,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름 붓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붓게 하시더라. 사울 왕도 어떻습니까?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 멀리라 할지라도 밤을 새서라도 끝끝내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키가 크고 보기 좋은 자이지만 그에게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를 세우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형님들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녀 잘 키웠다고, 형제들이 많은데 보기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맞아. 우리 첫째가 좋은 학교에 갔어. 우리 둘째는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지 몰라요. 셋째는 우리 딸인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등등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저 아래에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꺼내고 싶지 않아요. 모른 척하고 싶어요. 누가? 아버지가. 내 아들인데도 아버지가 다윗을 숨깁니다. 남 앞에 내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서 기름 붓겠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다 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꺼내놓고 싶지 않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형님들과의 관계에서도 형님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형님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동생이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혈통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데 누리고 있는 것, 그거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에게 이 모든 은혜의 일들,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당연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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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아픈 분들 신방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분들이에요. 제 생각에도 당연히 이곳에서 예배드릴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구나, 나를 낫게 하셨구나, 나에게 힘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삼으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다윗이 이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그 모든 것 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작, 우리가 사사들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고백하지 않았더니 다 주저앉아 있고, 다 숨어 있고, 못 들은 척, 나하고 상관없는 척 숨어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키가 약 270이나 됐다고 합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욕을 합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을 비웃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도 못 들은 척합니다. 군인들도 싸워야 될 것을 알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나만 안 이기를 원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아갑니까?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데 복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 나가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업심여김 받는 그 이유로 인하여 그가 참지 못하고 달려나갑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고 이것도 못하고 형광등도 못 깔고 어디다 써. 내가 말하는 건 괜찮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말하는 건 괜찮은데 뭐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우리 남편은 이런 것도 못한다고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들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말할 수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할 때는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가족은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아버지를 욕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실래요?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냥 보기만 해도 두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이 나아갑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대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주고 칼도 주고 노수로 만든 투구도 그에게 벗어줍니다. 근데 다윗이 왕에게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내 몸에 익숙한 것 그것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사울 왕이 벗어준 그 칼은요, 사울 왕이 나에게 벗어준 그 갑옷은 왕이 입는 겁니다. 텔레비에서나 봤던 겁니다. 말로만 듣던 겁니다. 그거를 내가 입어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내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근데 주변에서 나에게 왕이 입는 옷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인데 내가 이야기하면 빨리 그분을 만날 수 있어. 내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거예요. 맞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만 물질적으로 내가 준비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실력으로는 은행에서 이것도 빌리는 실력도 안 돼요. 근데 누군가 날 이만큼 도와준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못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 만나라도 보고 싶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등등 여러 가지. 사울 왕이 나에게 벗어준 그것은 내가 필요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가죽이라도 입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고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내 몸에 익숙한 것을 의지하여 그 손에 쥐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은 돌이에요.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익숙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힐탑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서 익숙했던 것, 일상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나갔어요. 사실 다윗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형님들도 찾아왔던 이 자리, 전쟁의 자리까지 찾아온 그 형님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다. 너 아버지가 너에게 맡겼던 그 일이 있을 텐데, 너에게 양떼를 네가 밤새 지켜야 될 텐데 너 뭐하고 여기 자리에 왔니? 형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합니까? 그러한 이야기, 세상의 시선에 불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것,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잘하는 것, 내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입술의 고백.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마음껏 믿음의 고백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장 나를 잘한다고 하는 아버지도 나를 모른 척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기를 민망해합니다. 형님들도, 나는 형님들 도시락 들고 면회를 왔는데 형님들이 나에게 뭐라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적 골리앗도 나를 얼마나 비웃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평소에 해왔던 것. 다윗은 평소에 무엇을 했는데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나에게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떼들, 짐승들을 밤새 지키는 겁니다. 목동은 밤을 새서 이 일을 평생 해나가야 되는데 잘했다 못했다 판가름이 나는 때가 있는데 언제 그것이 드러나냐면, 여러분, 밤새 평안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목동은 칭찬 들을 일이 없습니다. 무엇만 남아있냐면 혼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샜는데 모두가 다 밤새 안녕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칭찬해 줄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목동이었구나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밤새 이리와 늑대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너 이놈 자식, 잘 지키라고 했더니 너 밤에 잤지? 너 졸았지? 내가 너한테 이거 맡기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도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밤을 새서 매일마다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이 있어요. 내가 오늘 밤새 지켜야 되는 것을 이겨내는 실력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찬송을 합니다. 그의 두 손에는 하프라는 악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밤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지켜보지 않고 너에게는 칭찬할 것이 없고 당연한 거고 너는 그런 인생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라 라고 말하지만, 다윗만큼은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다윗은 자신의 삶의 그 시간, 일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상의 영성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윗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네 앞에 나간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잠언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평소에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부흥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그 일들에 승리하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더라도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도 칭찬해주지 않고 형님들도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누구는 그를 바라보시고 누구는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함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혈통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써 나가셨어요. 평소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 유력한 자, 기업 부를 자. 여러분, 그는 왜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보아스도 원래 그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원래 등장하는 사람은 엘리멜렉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왜 보아스가 나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10년 동안, 기근이 들은 그 시간 동안 보아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곳간을 열어 먹지 못하는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합니다. 자신의 밭에 소출이 있습니다. 이삭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고아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거를 1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베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 아니요? 엘리멜렉은 그거 하기 싫어서 모압 땅으로 떠난 사람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레위기 15장에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모두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더라 그러지 않아도 그는 그 말씀이기에 계속하여 지키며 수십 년간을 살아온 사람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계보, 다윗 왕의 계보에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의 너무나 평범하고 보통 사람 같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해 주셨으나 오늘도 그 말씀은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지키며 살겠다고 실천하며 살았던 보아스처럼, 오늘 힐탑의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이겨내게 하시는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승리자 우리 힐탑의 성도들, 우리 힐탑의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윗을 소개할 때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일상의 영성의 사람들, 일상의 영성을 가진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날려 나와서 우리 이 제단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힐탑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내 삶을 가로막고 있고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그 골리앗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힐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생각만 해도 무섭고 두려운 우리 삶의 골리앗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질병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등등 사람마다 쳐다만 봐도 주눅들게 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노트구를 좀 주세요. 예리한 칼을 주세요. 그거 바라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내 실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윗 너가 이겼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기적의 일들을 여러분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치유를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돌파가 임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마음껏 부르짖는 이 시간 우리 갖자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